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실상 오늘 말씀으로서, 오늘과 내일 말씀으로서 다윗의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남은 거는 이제 부하들의 이름 그리고 계보 이런 것들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충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말은 다윗이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은 누가 보냈어요? 예, 하나님이 안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탄을 보내서 충동질 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났기 때문에 사탄을 보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벌로 사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사탄에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상 24장 1절은 먼저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진노를 해가지고 이제 사탄을 보냈는데 왜 먼저 진노했냐 하면은 왜 먼저 진노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줬다고 군사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막강한 그 군사력을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이 출전해야 될 때에 왕이 출전을 안 합니다. 부하에게 다 보냅니다.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우리들이 생각대로 하면 안 가도 되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눈이 오니까 오기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눈밭을 헤매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안 보니까 너네 교회 교인 몇 명이냐,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이러면 회비를 얼마씩 내라, 두당 얼마씩 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적게 내려고 하기도 하고 많이 내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숫자 세지 마라. 아무도 없으면 니 혼자라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만 충동질한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봐. 니 전 세계를 아마 제패할 수 있을걸.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궁금하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실제로요. 그렇게 숫자 세 보면은 쓸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안 세면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군대를 주지만 숫자를 세 보면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시원찮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시원찮고 그래 가진 게 없어. 너무 슬퍼져. 그럼 불안해져. 갑자기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겨우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도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나중에 살아놓고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 힘이 센 걸로 생각하니까 돈 가져와라. 우리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사자. 우리 대출 받아 집 짓자. 그래 놓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뭐 안 되면 어떡하냐?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죠. 다윗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를 하죠. 가서 브엘세바는 제일 이게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던 코스로 간다면 이집트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 브엘세바가 있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거기가 단 땅입니다. 단 땅까지 전체를 계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압이 똑똑해져 버려요. 요압이 똑똑해져요. 다윗이 이게 흐리멍덩해지니까 요압이 똑똑해지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발람이 그게 아주 똑똑하거든요. 선지자거든요. 저기 그 바벨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좀 저주를 하라고 데리고 오니까 이게 선지자가 저주하라고 돈 주고 이제 팔려가지고 오면서 이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도 멍청하게 돈 생각만 계속하고 그거 가면 얼마 달라 해야지 저거 가면 얼마 달라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제대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저주를 하려고 팔려오니까 그 다음엔 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고 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이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총명이 살아나가지고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백성을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100배나 더 해줄 텐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근데 말이 안 들려요, 그게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발람이 짐승이 얘기했네. 이게 이제 총명이 돌아오면 그게 들리지만은 그 전에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만 니는 내 부하잖아. 명령대로 해. 명령 복종이 첫째 된 부하로서의 첫째 할 일이야. 명령 출발.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떠나긴 떠나지만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무엘 하는 몇 년 만에 9개월 20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숫자를 셌는데 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 유다 47만 명. 그 사무엘 하에는 8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는 시원찮다. 책이 잘못된 게 많다. 이래가지고 난 안 읽을래. 읽지 마세요. 그럼 안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숫자는 많대.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근데 왜 이스라엘 숫자를 세라 하는데 유다를 따로 세요? 이게 한번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사무엘서에도 벌써 그랬어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썼다고 해서 이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으니까 두 개를 나누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 하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썼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가기 전까지 썼는 게 열왕기 하 사무엘 상하로 해서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백성이고 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이 유다에서만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다윗이 집안 사람들끼리 받고 세 번째 받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리 말을 안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이다 이래가지고 뭐 형제 자매들끼리 뭐 이래도 속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딱 엄연히 가지고 있거든. 어제 그 이제 어떤 권사님이 수요 묵상 때 떡을 해가지고 음료수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음료수를 잘 안 먹고 떡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머니가 가지고 했으니까 잘 먹어 이러니까 옆에 학생이 야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형제 자매야. 그 저기 할머니가 아니고 누나 이렇게 불러봐 누나 불러봐. 옆에 친구 보고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가지고도 딱 있지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권사들 숲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해보세요. 등급이 다르죠. 아주 이게 일하는 종류도 다르고 권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쨌든지 이 유다 백성은 특별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남는데 아주 밉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백성이 미워요. 지금도 그래요. 2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 미워합니다. 뭐 독일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미워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남이가 이래놓고 따로 챙기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때부터 우리가 두 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말이 6절 말인데 요압이 마땅찮게 여겨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을 빼버립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서 숫자를 부풀을 건가 뺄 건가 그건 요압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계수해오라는 사람이 알아서 숫자를 보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이걸 빼버리고 뭐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은 뭐예요? 베냐민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앞에 사울 왕이 있어가지고 둘이 앙숙인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사람은 맞지만 그래도 베냐민 수하고 다윗 수하고 유다 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베냐민은 쪽을 못 펴죠. 원래 이 여부서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었는데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건 남유다다 우리다 이래가지고 남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아예 빼버리고 막 숫자도 안 세보고 그냥 놔둬버렸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인구를 수를 센다는데 인구 수가 아니고 뭘 세요? 군사를 세잖아요. 군사를.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 나머지 아이들과 여자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 출신에 예. 악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그거를 계수하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 일을 할 때는 다윗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군사력을 갖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좋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싸웠잖아요. 근데 요한만 가가지고도 충분히 하니까 자기는 들어앉아가지고 예쁜 여자 보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복을 하는데 언제 보복할까요? 한 일주일 뒤에 할까요? 보름 뒤에 할까요? 날짜를 모르죠. 근데 대부분의 벌을 줄 때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주는 거예요. 내가 딱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움을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이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건 틀렸구나. 그걸 알아야 돼.
다윗이 혼자일 때는요, 살아남습니다. 그 가드에 가가지고 혼자 적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똥을 막 이렇게 문을 밟고 끌면서 발라가지고 있으니까 가드 사람이 이거 뭐 미친 걸 날 데리고 와가지고 잡으러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근데 군사를 가지면 이미 썩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얻어 터졌으니까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8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하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사무엘 24장 10절에 어떻게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였던지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우리 일이지. 행동은 하나님이 다,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만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지 무슨 돈으로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뭐 말 잘한다든가 뭐 똑똑하다든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리고 네 몫은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느냐. 그리고 믿고 죄를 비느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갓은 갓지파도 갓이고 오마이 갓도 갓인데 이거는 그냥 선견자 갓입니다. 이 선견자 갓은 몇 번 안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다윗이 주인공이면 엑스트라 세 사람의 엑스트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나단, 세 번째로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엑스트라를 기억해 놓고 문제 내면 맞추세요. 그래서 10절에 2번. 예? 정답은 2번만. 예, 2번만 바꾸고 믿음이 강하시네요. 그래서 갓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옵니다. 우리는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내가 영안이 흐려져 있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안이 밝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나단도 다윗이 영안이 밝은 줄 알고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가서 밤에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아유 이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 때나 대접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것은 딱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 보통 때는 오히려 찬밥 신세입니다. 뭐 네가 했는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먹던 것까지 뺏어가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참고 기다리면 선지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선지자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고마 선지자고 뭐고 때려치고 나도 그 일을 할래 이러면서 성경 안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집 전체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경 봐야 돼. 그래야 그 집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색은 딴 사람이 내지만 그래도 나는 목숨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들 몇 명 안 모여서 이 학교를 살리는 건 우리다. 뭐 우리를 쫓아내더라도
우리 쫓아내면 학교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해서 떠들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만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절이죠? 10절 했고 예, 이제 세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세 가지 안을 네 몇 대 맞을래? 이러면 5대요. 이러면 바보예요. 그거는 5대요. 이러면 바보예요. 그럼 때리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못 때려요. 그럼 못 때려요. 근데 몇 대 맞을래? 이럴 때 맞으면 많이 아파요. 이 지금 하나님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선택해봐야 뭐 똑같아요. 어제 터지는 거예요. 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대답할 때까지는 안 맞잖아요. 대답할 때까지는 안 맞으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대답 안 하죠. 근데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심히 여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완전 공경에 빠진 거예요. 뭘 해도 지금 나는 이제 얻어 터지게 생긴 거예요. 공경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듭가시든지 나를 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서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완전 비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쫓겨다니고 뭐 네. 그동안 기가 막힌 거죠. 사람 손에 안 빠지고 싶다. 사람 손에 사람 자고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자기가 뭐 이게 세 번째 거를 선택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손에 잡히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세 번째, 3번요? 이러고 까불지 않잖아요.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3년 기간인데 저기 열왕기 하에는 7년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아까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틀리냐? 왜 틀리기? 뭐 역사책이냐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3년 기간. 여기서는 아주 딱 맞췄어요. 333 년월일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번인데 3번 중에 한 개만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네가 지금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어른들도 잔인한 어른은 네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보 같은 경우는 3대 맞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딸 삼형제 중에서 하나는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는 네 몇 대 맞을래? 이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3대요. 이러는데 하나는 슉을 하고 안 맞아요. 막 몽둥이만 들면 막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한 대도 안 맞고 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안 맞는 사람 좋아해요. 막 안 맞는 사람을 좋아해요. 때릴 때는 얄밉죠. 이게 좀 맞았으면 좋게 속이 시원하겠는데 나중에 보면 때리고 나면 가슴 아프거든요.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지. 얻어 맞아 봐야 된다. 닌 아직 더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고쳐야 돼요. 바로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맞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 갓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요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한다. 그러니까 14절에 예, 예, 전염병을 내리는데 며칠 내렸다고 그랬어요? 3일 내렸다고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저 위에 3일째. 아니 그거는 죽은 본인이 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이게 3일을 안 갔어요. 하루 만에 이게 7만 명? 7만 명 맞아요? 네. 예, 7만 명 죽는 거예요. 저기 그 사무엘 하에도 7만 명 죽어요. 죽는데 이제 저기 천사가 죽이죠. 네. 거기 중동지로 누가 하고 사단이 하고 이제 벌 주는 거는 천사가 하고. 예. 그래서 사탄은 뭐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도 하죠. 나중에 이제 천사론이 이제 발달할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이 백성이 다 죽으면 나는 그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개털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 안 돼. 스톱. 뭐 그렇게 스톱이라고 했는 데가 바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여부서 사람 여부서가 살던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간 데 없고, 예, 모스코인데 저기 무슬림의 그 양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거기 떡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거는 국제법상 인류법상으로는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그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여부서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걸 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 자꾸 얘기하니까 그 무슬림들이 긴장하죠. 그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여리고 뺑뺑 돌듯이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칠지 저기서 칠지 잠이 못 오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그거 철수하고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목숨 걸 거고 다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는 그렇게 돼 있고 예루살렘은 네 군데로 나누어져서 각자 종교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다른 이슬람과 저기 가톨릭과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코를 들고 있는 그 심판하는 그 천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 뉘우치고 하나님이 스톱 이러니까 스톱했어요. 스톱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그죠? 16절에 딱 보니까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전염병을 주는데 칼을 왜 들고 있어요? 무섭기시리.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는 힘이 있다, 무력이다. 그냥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혼내러 왔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거는 당일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말고 내일 가보면 이 오르나는 아들 넷 데리고 숨어버려요. 뭐가 오기 때문에 이 천사가 질병을 칼을 들고 뭐 전염병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숨었는데 멈춰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보면서 오르난이 나와서 이제 맞이하고 이제 타작마당을 통째로 줍니다. 통째로 주면 거기에 소가 있으니까 희생이 있죠. 거기에 타작하는
탈곡기가 있으니까 그게 장작이 있죠. 그 다음에 밀보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루를 내서 소재를 올릴 수 있죠. 완벽한 제사 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째로 준다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하나님 앞에 뭐 고수 덮쳐가지고 바칠 수는 없다. 그래서 돈 주고 이제 그걸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여호와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자와 벌레는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예. 우리가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의 소유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까웠어요. 아들을 아까워서 못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해결을 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인구조사한 건 내가 명령한 겁니다. 이 소유권자, 나에게 맡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구를 조사한 것은 내가 명령해서 한 겁니다. 이 양떼를 살려주세요. 사실 뭐 양떼가 아니죠. 백성을 어떻게 양떼를 합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 양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긴 백성 양떼 아닙니까? 나 이 양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양떼를 살려주세요. 양떼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당해야 되고, 제일 먼저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제일 먼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때 그 가정을 살리지만 내만 살겠다고 내 빼면 가족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목숨 걸고 가족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남편은 술 먹고 집에 들어앉아 있더라도 나와야 되고 말씀 들으러 또 뭐 다른 거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안 믿는 자들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노력했는 거 소용없어요. 근데 말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식구는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들려지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복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